네, 저녁 공연 맛있게 드셨어요? 네, 오늘도 무척 날씨가 뜨거웠죠? 시원했어요. 주지 스님께서 본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본산에서는 저도 안가 때도 갔다 왔지만 엄청 덥습니다. 이 에어컨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은 구인사나 한번 가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냥 적정한 23도 내지 26도 그 정도 있으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본산에서는 이거 굳이 목욕을 할 필요가 있나? 하고 나면 또 폭 젖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한 달 수도하는 분들은 정말 초인적인 그러한 원력과 신심을 가지고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강명절이 에어컨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계속 그 에어컨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네.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좀 더워질만 하면 한 번 샥 뿌려주고 또 수도하고, 그래서 그냥 계속 굉장히 뜨거운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거 보면 참 지방에서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호사스럽다 할 정도로 본산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또 발심해서 열심히 하셔야겠죠. 네, 안거 한 달 기간 동안 열심히 전진해 주시고, 또 오늘 삼부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옆에 지금 계시는 주인스님께서 다 듣고 다 보고 계십니다. 네, 주인스님 먼 길에 오셨는데 감사의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박수 소리 들었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오늘은 묘법연화경 제4 신해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해품 그러면은 책은 그냥 놔두시고, 놔두시고 뭐 없으니까 그냥 우리 요 수신결을 먼저 볼까요? 네, 수신결 진도가 늦어지니까. 네, 오늘 제4품 신해품의 내용은 믿고 이해하는 그런 품입니다. 그 내용은 제일 먼저 그 1품과 3품에서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면서도 말씀 동문수학했던 그런 목건년도 생각하고 수보리 공을 깨달았던 수보리와 가전년 논의제, 즉 백분 토론에 나가면 지는 일이 없는 분이 바로 논의제인 가전년입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수많은 학파가 많아서 그 학파들 사이에서 법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부처님께서 일일이 나오셔서 대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은 뭡니까? 새누리당 다음에 지금 무슨 당이죠? 국민의힘, 뭐 야당에서는 국민의 집이라 하더라고요. 하여튼 국민의 힘과 또 민주당에서 당 대표가 맨날 설전을 벌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변인이라든지 농객을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안에 대해서 서로 논박을 하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수많은 외도들, 바람문들부터 기타 사문의 여러 외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외도들하고의 법에 대한 논쟁을 할 때 부처님 대신에 이 가전년이 나와서 논박을 해서 그 논의를 깨뜨리고 불법이 바로 진정한 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제일 앞섰던 분이 바로 가전년 존자. 가섭 존자는 두타제일, 즉 검소하게 살기로는 가장 으뜸인 분이고, 또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는 분이 가섭 존자죠. 45분년은 사리불하고 같이 공부했던 산자야 별라티부트 밑에서 같이 공부했던 스님이시죠.
이런 스님들께서 사리불 존자가 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정말 기쁜 일이긴 한데 우리도 부처님은 수기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리불 존자가 그렇게 깨달음을 성취한 걸 보고 정말 우리가 느낀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 사대 존자가 비유한 것이 바로 장자, 궁자의 비유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이가 어려서 문득 자기 부잣집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가서 다른 나라로 살기를 10년, 20년, 5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지내다가 나이가 많아서 더욱 늙어지니까 오갈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그러면서도 밥과 옷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면서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옛날에 있었던 자기가 살던 나라 궁국으로 향하였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아서 늘 걱정을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는데 문득 이 아들이 빈곤한 아들이 그 아버지 집에 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평상에 올라앉아서 밑에 있는 시종들과 여러 재산 관리들 살피면서 있는데 문 옆에서 삐딱하니 서서 힐끔 이렇게 안을 내다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당당하면은 탁 문 열고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하는데 비루한 사람은 혹시라도 두드러 맞을까봐 붙잡혀 가서 노예로도 삼을까봐 옆으로 삐딱하니 서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바로 이 거지 아들이 삐딱하니 봤는데 딱 아버지가 보니까 야 저놈이 내 아들이라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 저 아들을 대로했는데 이 삐딱하게 봤던 이 아들이 야 잘못하다가는 붙잡혀서 큰일 당하겠구나 하고 홀막 도망을 가는 걸 보고 저 아들 잡아오너라 해서 시종을 시켜서 심부름꾼을 시켜서 빨리 가서 붙잡으니까 이 빈곤한 아들이 몰래서 그냥 자지러지면서 나 좀 놔주시오 나 좀 놔주시오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멀리 멀리 도망갈 겁니다 하면서 하니까 두 시종이 강제 구인을 해서 데리고 가라니까 까무러쳐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에 넘어졌고 더욱 놀라서 두려워지니까 아버지가 보더니 억지로 데려오지 말고 냉수를 뿌려서 깨어나게 하되 가만 자기 갈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거라. 그리고 옆에 있는 두 시종을 시켜서 그 사람이 그 아들이 가는 곳을 따라가서 같이 남루하는 형색으로 따라가서 저기 가면은 시급 15,000원을 받는데 우리 집에서는 21,000원을 줄 테니까 이 집에 와서 좀 일을 하시오 해서 삭을 2배로 줄 테니까 일을 하겠느냐 하니까 그래도 뭐 시급 10,000원짜리 구하기도 힘든데 더블로 준다니까 그럼 해볼까 하고 같이 초췌한 차림으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데 참 괴이하기 그지없더라 아버지가 보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점점 그 아이들을 좀 더 중요한 일들을 주면서 점점 마음이 커지게 해서 나중에는 마스터 키까지 맡기면서 총 지배인, 요즘 얘기하는 바지 사장까지 이렇게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총 매니저로. 그렇지만은 총 매니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장이란 타이틀을 들어도 그 회사가 자기 건 아니잖아요.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대신해서 전문 경영인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내 겁니까? 그 이사장 겁니까? 경영인은 자기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잘 경영을 못하면 언제든지 해임시켜서 속된 말로 나가리 되면 아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은 잘하면은 그냥 보너스를 좀 두둑히 받고 못하면은
1년 하다가도 잘릴 수가 있으니까 이 아들이 전문 경영인 자리까지 올라가지만은 내 거라는 생각이 있다 없다? 없겠죠. 그래서 이 아들이 점점 이젠 아들은 자기가 이 집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처음에는 시급 더블로 준 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돈을 많이 주고 하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는 아버지 집과 논밭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무런 걸림이 없었고 나중에는 총지배인 사장 자리까지 줬어도 이것은 내 것은 아닌데 내가 열심히 관리한다라는 생각만 있었지 진짜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커진 걸 보고 드디어 아버지가 병이 들고 이제 돌아갔을 때가 다 되니까 동네 사람들, 친구, 친척, 집안 사람들 다 모이시오 하고 모인 가운데서 사실은 저 거렁뱅이로 와서 최고의 사장 자리까지 올리는 저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요 라고 선언하니까 그 아들도 깜짝 놀랐고 아버지도 이제야 나의 유물 내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넘겨줄 수 있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그때서야 아들도 마음이 커져서 사실은 내가 그대의 아버지였군요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그런 즐거운 이야기가 바로 제4 신의 품에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이 비루하게 살아온 아들이 열심히 회사 경영을 잘하고 논밭을 잘 이끌고 과장에서 국장으로, 국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전무, 산무, 이사를 거쳐서 사장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왔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넘겨받았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집에 모든 값을 물려받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본래 이 사람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경영자 수업을 시켜서 본래 자리로 넘겨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열심히 해서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겁니까? 본래 아들인데 수업을 잘 한 것 뿐입니까? 본래 아들인데 수업을 잘 이끌어 가려면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죠. 두 번째죠. 두 번째. 바로 이것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4 신의 품의 내용을 여러 선사들이 설명했는데 오늘은 프린트를 보시면은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수심결이라고 하는 마음을 닦는 그런 글귀다 해서 수심결에서 나옵니다. 이 수심결의 내용이 총 분류하기 나름이지만은 서분, 종종분, 유통분 해서 14장까지 나오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수심결에서는 뭘 얘기하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본래 청정하고도 맑은 이 마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대로 두루 섭렵해 있는 본자리다. 그래서 그것을 심지다, 불성이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이 아들이 본래 거렁벙이 생활을 하든지 또는 실제로 재산을 다 물려받든지 간에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죠. 김일성의 아들이 김정일이고 김정일의 아들이 또 누굽니까? 김정은이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딸이 김주혜지 않습니까? 주혜가 뭐 인물이 잘생기고 뭘 잘해서 지금 맨날 아버지 옆에서 가장 뭐 뛰어난 그런 영예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본래 딸내미니까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까? 일종의 왕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 독재자라 하긴 하지만 그 체제 내에서는 왕입니다. 왕 1대, 2대, 3대, 4대까지 이제 가느냐 못 가느냐.
왕의 아들은 자기가 뭐 왕자 수업을 잘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그냥 본래 그 자리에 있는 자격이라는 거죠. 바로 이 시내법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참된 마음은 닦아서 성불을 하거나 닦아서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본래 우리의 마음은 저 왕의 아들처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갖추어진 그런 자리가 우리의 본 마음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신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왕은 왕이로되 왕이 아니었죠. 왕자 수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가 왕인지도 모르고 거지 생활을 하잖아요. 옛날에 그 서양의 그 설화에 보면은 왕이 거지 되고 거지가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 아시죠? 잠깐 바꿨는데 진짜 왕노릇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인데도 왕인 줄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 바로 부처님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저 녀석이 본래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아들이니까 부처님이 될 거 아닙니까? 아들도 아버지를 딱 만났어요. 그런데 아직 마음이 비루하니까 제대로 청정한 공의 자리를 못하니까 옆으로 삐딱하니 있어서 빼꼼히 쳐다보고 있거든요. 두루 갖추지 못한 그런 한쪽 마음이 치우쳐 있는 편에 두루 원만한 공자리를 못 보니까 삐딱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긴 봤지만은 자기의 본 마음이 청정한 열의 법신이라는 걸 모르니까 삐딱하니 보다가 바로 너가 부처님이라고 알려줘도 기절해버리잖아요. 그냥. 우리 모두에게 너는 본래 참된 불성을 가졌다고 알려줘봐야 내가 무슨 부처야 하고 기절해버리고 못 받아들인다는 모습이깁니다. 그것을 하나씩 알아가서 나중에는 안과 바퀴 여실하게 다 부처가 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뭐냐? 닦아서 올라가서 본자리로 깨달아간다. 그래서 이 보조국사 진울스님은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장면을 돈오다, 문득, 돈자가 문득 돈자, 갑자기 돈자고 오, 깨달오자, 문득 나의 본 성품이 부처님의 성품,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순식간에는 봤어요. 이게 바로 견성하는 장면입니다. 견성을 했지만은 내가 무슨 부처야라고 하면서 과거의 습기가, 업장이 여러 가지 떼국머리 줄줄이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부처의 본 성품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똥구름 치면서 상을 주고 점점 높은 단계 올라가서 마지막에 키를 딱 열어줄 때, 아, 내 마음과 본래 부처, 시각과 본각이 합일되는 자리가 바로 키를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조국사 진울스님은 뭐라 했냐? 돈오지만은 점수해야 된다. 성품은 받지만은 이제까지 가졌던 때를, 업장을 씻어내는 과정이 한 단계 한 단계 똥구름치고 그 집에 가서 재산을 알고 점점 공부를 해 나가는 장면으로 마지막에 바지 사장까지 갔지만은 그때도 아버지 아들이라고 생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최종적으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본래의 부처자리라는 것을 인식해 가는 것이 바로 돈오 점수의 과정이다. 성품은 받지만은 과거에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습기를 닦아가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즉, 돈오라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딱 만나는 장면, 그게 돈오지만은 그 다음에 올라가는 장면은 점수, 점점 깨달아가는 장면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조국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모구자랍니다. 소를 키우는 스님. 그래서 스님들이 처음 그 절에 입상하면 공부하는 것이 초발심 자경문이 있죠. 개 초심학 입문, 그 다음에 발심 수행자, 그 다음에 자경문, 야원 비구가 한 거. 그래서 처음에 나는 초심의 사람들이
공부하는 마음자리를 쓰신 것이 진울 스님이 쓰십니다. 모구자.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은 절벽에 10마리의 소를 그려놓죠. 시무도를 하는 그 소가 바로 우리의 청정한 본 마음인데, 거기 보면은 처음에 소를 잡을 때 시꺼먼 소가 나옵니다. 소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참된 마음. 그렇지만 아직 때가 꺾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검은 소였어요. 그것을 자꾸 공부하고 단련해서 보림을 하고 점점 닦아가면은 소가 이제 점점 하얘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얘지면은 참된 본성품을 봤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소라고 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 할 것도 없다. 그래서 인후 소와 모두 비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론상으로 이렇게 딱 그려놓죠. 교과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1158년에서 1210년에 사시다 가신 분이고, 1158년에 황해도 성군에서 태어나셨고, 휘는 진울이고 호는 모구자다. 그 다음에 1165년에 사울산만에서 수행하시고, 1190년에 권수 정예결사문, 정예결사라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많이 나오죠. 정예결사,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는 그런 결사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200년에 송강사, 지금 길상사, 거기서 열심히 신도들, 스님들 공부하시다 1210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수신결, 마음 닦는 그런 여러 구결을 한번 보시면은, 밖에서 찾지 마라. 우리 마음이 뭐냐에 대해서 잘 압니다. 삼계가 뜨거운 번뇌가, 삼계의 욕계, 색계, 무색계의 뜨거운 번뇌가 마치 불타는 집과 같은데 어찌하여 그대로 머물러 긴 고통을 달게 받을 것인가. 이거 많이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삼계 화택의 비유에서 많이 나오죠. 우리 법화경 제3품. 어찌하여 그대로 긴 고통을 달게 받을 것인가. 윤회를 벗어나려면 부처를 찾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럼 부처란 무엇인가? 부처란 곧 이 마음인데, 마음을 어찌 먼 데서 찾으려고 하는가? 이게 바로 이제 심즉시불이죠. 마음이 곧 부처다. 근데 부처님은 저기 계신데 뭐 마음이 부처냐 하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왜 그 마음이 부처일꼬 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어진 부처님, 즉 형상의 부처님도 다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또는 과거의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성품을 이루시고 성도하시고 그 법을 펼쳐야 되는데, 중생들은 항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즐겨하죠. 눈으로 보고 뭐가 있으면 저기에 부처님이 있다는데, 네 마음이 부처다 하면은 마음은 왔다 갔다 하고 언제든지 이 생각 저 생각 일어나는데, 그것이 부처다 그러면은 부처라는 어떤 개념의 존재가 확 안 다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처님의 운이 가서 탁 저만식을 해서 앉아 계시면 저기에 부처님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하고 또 공경을 합니다.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이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부처님의 화신이 다 감응하시면 우리에게 직접 또 복을 주시고, 부처님의 몸을 대신하는 화신 부처님이 앉아 계시니까 부처님이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부처다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고 이제 뒤에 한번 천천히 봅시다. 어쨌든 마음이 부처란 말씀을 많이 들었죠. 네. 마음이 부처인데 이 마음이 어찌 먼 데서 찾으려고 하는가? 마음이 부처라면 이 마음은 저기 10만원부터 멀리 떨어졌습니까? 현재 내가 지금 당처에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보고 하는 그게 누구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죠. 내 마음에서 보고, 내 마음에서 생각하고, 내 마음에서 생각한 바를 그림으로 그리고 피아노로 쳐서 빵빵빵빵 빵빵빵빵 뚱뚱뚱뚱뚱. 요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베토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을 오선지에 그려서 그것을 피아니스트가 쳐서 소리로 나오는 거죠. 결국은 이 마음에서 드러난 바잖아요. 피카소나 아니면은 모네나 마네나 이런 사람들이 로댕이고 뭐 그릴 때 그 그리는 그림이나 조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 마음에서 생각한 바가 드러나서 붓끝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드니까 유화가 나오고 이중섭의 화가 나든지 소도 한 발이 나오고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림도 마음에서 일으킨 바가 나타나는 것이요, 소리도 일으킨 바가 나타나는 것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나의 마음에서 요리조리 보고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마음하고 상관없이 저절로 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길을 가는 것도 마음이요, 손을 드는 것도 마음으로 해서 이게 드러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의 조화 아닌 게 하나도 없다. 맞죠? 고요한 것도 마음이요, 산란한 것도 내 마음이요, 말을 하는 것도 내 마음이요, 보는 것도 내 마음이요, 듣는 것도 내 마음이요, 말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머릿속에 눈 감고 앉아서 오늘 날씨 더웠는데 그때 오면서 팥빙수 하나 먹고 와야 되는데 설빙을 지나쳐서 지금 덥단 말이야 하고 계속 생각을 일으킨 것도 나의 마음이죠. 이게 그러고 보면 이 마음의 조화는 무궁무진하고, 마음의 조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지의 경우수를 따진다면 100개입니까? 1000개입니까? 10,000개입니까? 10,000,000억 개나 됩니까? 한량없이 무궁하게 나올 수 있겠죠. 우리 마음이 가진 묘형이란 것은 한량이 없습니다. 일단 그까지 하고, 마음을 어찌 먼 데서 찾으려고 하는가? 마음은 이 몸을 떠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내 몸하고 떨어져 있다면은 내가 밥을 먹어도 마음은 배고픈, 밥을 먹었다는 포만감을 느끼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겠죠? 왜냐면 몸하고 나무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 몸하고 마음이 합해져 있으니까 먹는 순간에 알아차리잖아요. 그렇죠? 이 몸과 마음이 하나로 탁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 마음이 생각하기에 요게 나다라고 생각을 할 거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100년을 살아서 선수 120년을 살다가 이 육체가 막 오래돼서 망가지면은 마음이 여기 더 있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럼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빠져나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마음이. 아이고, 저 녀석 날 끌고 다니라고 꽤 고생했네 하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의 조화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저 육체를 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 그렇겠죠? 저 육체를 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120년 다 살고 보면은 아이고, 날 끌고 다니기 힘들었네 하고 했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뭐만 보입니까? 이제 육체만 보이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아이고, 할아버지 하는데 그 육체에서 빠져나온 마음은 아이고, 저기 뭐라고 저렇게 끌고 다녔노 하고 뭐라고 필러도 맞고 프로포필도 맞고 하면서 이쁘게 다녔노. 물론 뭐 살아있을 땐 필요합니다. 그것도 서로 사람과 관계니까. 이 마음은 이 몸을 따로 떠나, 현재 우리의 모습은 따로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 안에 이 마음이 있다. 마음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육신은 헛것이어서 생이 있고 멸이 있지만은 참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변하지도 않는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한강, 낙동강이
여러분들이 10살 때 봤을 때의 낙동강, 그런데 50살이 되고 지금 한 60살 됐잖아요. 60살이 돼서 낙동강을 보니까 낙동강은 계속 흘러가는데 지금 그 보는 우리의 마음은 몸이 60살 돼서 주름살이 생긴 것만큼이나 마음도 60년이 지나니까 많이 늙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마음은 청춘입니까? 청춘을 돌리다오 돌아온 내 청춘아. 네, 육체는 늙지만은 마음은 안 늙는다. 그러면 이 마음의 조화가 참 희한하네. 육체를 보면서 늙었구나 하지만은 20대나 60대나 마음은 여전히 그냥 젊은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스님들입니다. 25세 입산할 때 고마움이나 20년, 30년 지나도 고마움이나. 그래도 이제 바깥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결혼하고 또 부부와 함께 얼굴을 보고 또 자식도 생기면서 점점 나이의 위치가 청년에서 애기 아빠, 애기 엄마로 조금 더 지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점점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스님들은 그게 없어요. 특히나 우리 또 구인사 스님들은 요새는 입산도 많이 안 하니까 뭐 옛날 스님들이 지금도 고3이고 밑에는 여전히 욕하니까 지금도 여전히 쫄다구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시간만 이동됐지 늙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고 늘 쫄다고 생각하니까 뭐 나이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한 번 고차면 영원한 고차, 한 번 쫄다니 영원한 고차. 그러니까 마음이 늙을 일이 없어요. 그렇게 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마음은 뭐냐? 이 마음이 바로 또렷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또렷이 아는 것이 육체하고 탁 결합이 되면서 육체가 늙어가니까. 육체가 왜 늙어갑니까? 물질은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조금씩 변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도 조금씩 변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늙었다 하고 스스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실제로 마음은 늙은 바가 없는데 육체가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늙는구나라는 그런 착각을 스스로 일으켜서 늙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자세히 보면은 우리의 마음은 늙거나 젊거나 할 것 없이 그대로 또렷한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래서 육신은 헛것이어서 생과 멸이 있지만은 참된 마음, 우리의 본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백상을 천사를 살고 나면 죽으면 완전히 나는 멸해지는 것인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내 마음이 그대로 또렷한데 육체란 곳에 이렇게 쏙 자기가 결합이 되면서 육체가 늙어가니까 나도 늙어서 죽으면 나도 어디로 가지? 라고 하는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자리는 육체가 있거나 없거나 계속 내 마음은 어떤다? 늙지 않는다 했죠. 그냥 아는 그 인식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육체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한데 의외로 죽어도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혼이 쑥 빠져나가고 아무런 그런 미련 없이 이렇게 못납니다. 그냥. 왜냐하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나의 이 마음의 혼식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있구나 하고 그렇게 다시 자기가 생각했던 연을 따라서 뭐 염라대왕 앞으로 간다든지 서양 사람들은 염라대왕이 없잖아요. 뭐 천사한테 간다든지 인식 속에 있는 세상으로 자기가 서양에서 염라대왕이 뭐 이수고 나옵니까? 못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염라대왕과 동양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에서 염라대왕이 드러난 거거든요. 이게. 근데
드러난 대로는 그 사람한테는 또 실제라. 우리가 이 보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그 돌아가신 분한테는 보이는 현상이 실제라. 그런데 그런 실제의 마음도 자기 마음이거든. 이게. 자기가 일으킨 마음이 작용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비슷하게 생각할 비슷한 스크린들이 만들어져서 그 업력에 의해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서 설설 삼합시다. 그러므로 이 몸은 무너지고 흩어져 지수와 풍 4대로 사라지지만 마음은 항상 신령스러워서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고 한 것이다. 우리가 이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탁 놓고 보면은 한 마음 속에서 저 마음을 크게 쓰면은 저 천지의 우주 끝까지도 나의 생각 속에서 쫙 펼칠 수 있고 또 걷어들이면은 요 글자 하나에 탁 모일 수도 있고 마음의 조화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스러운 이 마음을 우리가 막 이렇게 내는 마음 말고 마음을 마치 허공이라고 비유하자면은 허공이 한량이 없잖아요. 허공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끝이 있다면 그 바깥에 또 뭔가 있을 거니까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허공같이 넓은데 허공은 그냥 텅 비어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요명해서 아는 작용이 있어요. 지금 다 알잖아요. 제가 얘기 들리죠? 이 들리는 것이 무엇이 됐습니까? 귀가 됐습니까? 귀가 듣는다면은 양산 장례식장에 있는 시체도 듣고 벌떡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귀는 뭐냐? 우리의 마음을 잘 듣게끔 보조하는 보청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청기가 없어도 마음이 화려기하면 다른 사람이 많이 들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업력 때문에 이런 귀의 기능이 잘 고막이 만들어지니까 통해서 자기의 인식 속에서 들어와서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는 보조적인 수단이고 눈도 보조적인 수단이고 눈이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모든 행위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있어도 생각이 집에 지금 신랑이 밥 먹었나? 라고 생각이 갔으면 이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눈이 보는 게 아니라니까. 눈이라는 것은 빛을 받아들이게 보조하는 역할이고 진짜 이 눈이 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눈을 통해서 이렇게 본다는 식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현상세계가 이렇게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앙근이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있어서 흐려지면은 보려고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 막혀서 분명하게 안 나타나는 건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눈을 감아도 깜깜하게 보이잖아요. 작용이 있다니까 이게.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눈이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작용이 보려고 하는 작용이 있는데 눈을 통해서 그것이 더 확장돼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겠죠. 마음은 항상 신령 들어서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을 작게 먹으면은 아주 바늘귀처럼 아주 쫀쫀한 인간이 되고 마음을 넓게 먹으면은 천지를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묘용이 우리 마음자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리석어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 성품이 참 법인 줄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란 것은 우리가 형상으로서 모셔진 부처님, 이 세상에 나타난 서가모니 부처님, 그 서가모니 부처님도 역시 우리의 이 마음 자리의 성품을 깨쳤기 때문에 그 자리와 합해졌기 때문에 본래 그 자리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또 인간 세상에 모셨기 때문에 세상에 운을 탁 펼쳐놨기 때문에 그 중생들이 부처님 앞에 가서 절하고 하면은 이 육신으로 절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공덕이 생겨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은 서가모니 부처님, 수많은 재벌 부처님이 이 한 마음이
어떠한 성품인가를 깨쳐 보았기 때문에 부처가 되었다. 그래서 곧 그 마음이 원리적으로 따지자면은 대상으로서의 부처님도 부처님이지만은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마음을 본 성품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부처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치적인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이치적인 부처님. 이해됩니까? 할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긴 한데 뒤에 이제 나오니까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은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견성한다. 내 성품이 내 마음의 성품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성품에 따라서 뭐가 답니까? 아까 같이 성품이 드러나서 소리도 만들고 악기도 만들고 수많은 걸 다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중생이 그 마음을 씁니다. 악한 마음을 쓸 수도 있겠죠. 독한 마음도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독한 마음, 악한 마음 쓰는 것도 마음이 가지고 있는 중도, 봉, 그야말로 마음은 착하다 나쁘다라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다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바이올린 치는 사람이 요거 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생각이 안 나네. 아드릴리를 위한 뭐 협주곡인가 노래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어린애들이 그걸 치면 찍찍찍찍 하면은 기따갑잖아요. 이게. 그러면 바이올린은 착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소위 말해 선입니까? 악입니까? 바이올린 자체는 선입니까? 선이라면 찡 소리는 왜 납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귀를 아프게 하는 거. 바이올린은 악입니까? 우리 마음 기쁘게 해주기도 하죠. 바이올린은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니요 참된 것도 아니요 나쁜 것도 아니요. 바이올린은 그야말로 중도다.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 있고 부드러운 것도 됐고 1부터 100까지라면 1도 됐고 100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이올린은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연주를 하냐에 따라 꼭 부드럽게도 되고 남한테 힘들고 귀찮게 짜증나게 할 수도 있다. 바이올린은 그렇기 때문에 선도 악도 아닌 중도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아,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제바다가 참 나쁜 놈이야. 야, 제바다는 나쁜 놈이고 공자는 선한 사람입니까? 그의 마음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단지 선이 드러났을 뿐이고 제바다는 악이 드러났을 뿐이지 드러나서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소리를 나타내니까 사람들한테 비싼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처죽일 놈이라고 막 그러는 것이지 본래 제바달레의 마음이나 공자의 마음에는 선도 악도 아닌 중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마음속에서 가지가지 마음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뭐라 하냐면 무진장이다. 이게 무진장품 모든 것이 다 간에 갈물이 되어 있다. 단지 마음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 쓸 수 있다. 부처님도 악도 될 수 있고 선도 될 수 있지만은 악은 사람한테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니까 안 쓰고 선을 써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본래의 마음자리와 개합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열애라고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리석어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 줄도 모르고 이 참 부처란 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는 선도 악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이 고무 찰떡 같은 게 있죠. 그거 가지고 막 물구덩해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죠. 그럼 고무 찰떡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고무찰떡으로 부처님을 만들면 선이고, 고무찰떡으로 최대의 나쁜 우주 전쟁 날 때 이 지구를 파괴하는 나쁜 놈 나쁩니까? 고무찰떡은 선도 악도 아니죠. 단지 운용하는 것에 따라서 착하게도 되고 나쁘게도 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어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 줄 그렇게 다 쓸 수 있는 부처인지 모르고, 그래서 법을 구하고자 하면서도 멀리 성인들에게 미루고 부처를 찾고자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열심히 부처님한테 절하면은 부처님이 복 주시겠지. 그것도 현재 우리가 쌓아온 여러 가지 고정관념 때문에 이렇게 몸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은 아무리 부처님한테 기도를 많이 하고 해도 자기 마음의 본래의 그 성질, 성품이 어떤지를 모른다면은 그 공덕은 공덕으로서의 유한할 수밖에 없겠죠. 그걸 다 쓰고 나면은 언젠가는 그 공덕의 무기가 사라지고 나면은 다시 좋지 않은 공덕이 발현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나쁜 업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량이 있다.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 만약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부처가 있다고, 법이 있다고 고집하네요. 불도를 구한다면은 이 사람은 티끌처럼 많은 세월이 지나도록 몸을 사르고 팔을 태우며 뼈를 부숴 골수를 내고 피를 내어 경전을 쓰며 항상 앉아 눕지 않고 하루 한 끼만 먹으며 대장경을 줄줄 외고 온갖 고행을 닦는다고 할지라도 마치 모래로 밥을 지으려는 것 같아서 아무런 보람도 없고 수고롭기만 할 것이다. 물론 뭐 보람이 없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원리를 모른다면은 아무리 수학 문제 써머리에 나오는 문제집을 열심히 풀어도 기본 수학 공식을 모른다면은 수많은 문제를 풀어도 언젠가는 막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공식을 알면은 어떤 것을 대입해도 다 풀어낼 수가 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공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공식이 무엇일까? 뒤에 나오죠. 그래서 지금 티끌처럼 많은 세월 동안 많은 공덕을 짓는 것도 자기의 본래의 마음 성품은 모르고 이제까지 부처님께서 이렇게 공덕을 닦으면 된다라는 말씀 때문에 막 연비도 하고 연지도 하고 뼈를 내서 부르고 또 대장경을 열심히 쓰고 하는 건 공덕이 맞아요. 그렇지만 유한한 공덕이다. 그렇겠죠? 대장경, 8만 대장경을 줄줄해요. 8만 대장경이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중생이 번뇌가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결자, 처방전을 준 거라 이게. 중생이 애옥에 집착하면 애옥을 버리라는 처방전. 중생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다음 생이 있다라는 처방전. 중생이 복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복 지으면 된다는 처방전. 각각의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처방전이 필요 없을 때가 있겠죠. 나의 본래 마음의 성품을 알아서 요럴 땐 요러한 일이 생기구나 알아버리면은 그 모든 처방전이 필요 없어요. 대장경이 필요 없겠죠. 내 마음이 어떻게 구성돼서 요렇게 마음을 쓰니까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서 그 마음이 집착해서 요러한 과보가 생겨서 요러한 결과가 생기구나를 알면은 이 사람이 더 이상 그런 마음을 안 쓰길 거 아닙니까? 원리를 안다면은 수많은 처방전이 다 사라져요. 지금 원리를 모르면 수많은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8만 대장경이 아니라 80만 대장경이 필요해요. 이게. 그 다음에 다른 세계에 가면은 지구라는 환경 속에서는 이러한 욕심과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기후 속에서 이러한 법이 필요하고 또 꼭 부처님의 대장경뿐만 아니고 날씨가 더울 때는 에어컨을 켜야 된다. 또 날씨가 추우면 히터를 켜야 된다. 이게 다 처방전이잖아요. 이게. 부처님 불법에서는 모든 게 다 처방전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 원리를 모른다면은 아무리 많은 처방전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자기 마음을 바르게 알면은 수많은 본물과 함량한 진리를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게 될 것이다. 이 마음의 조화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을 두루 살펴보니 열의 지혜의 덕을 고루 갖추고 있다. 그래서 가운 부처님께서 딱 깨달아 보니 화엄경에서 야, 내가 깨닫고 보니까 어느 저 미천한 파리보기조차도 부처가 아닌 것이 없구나.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파리에게도 마음이 있을까요? 파리는 마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파리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움직이는 것들은 다 생각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때리려고 하면 샥 도망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죽거든. 그 살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허공에 요만큼의 허공이 있고 요만큼 허공이 있습니까? 허공이 없잖아요. 그냥 경격이 탕 트여졌잖아요, 이게. 벽이 있다 하더라도 다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는 경계에 스스로 만든 이 집 같으면은 창문과 벽으로 만들면은 요만큼의 허공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과 저것은 구별이 되고 차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본래 허공은 경계가 없지만은 요렇게 담벼락으로, 담장으로, 벽돌로 조적을 하면서 딱 경계가 만들어졌죠. 허공은 경계가 없지만은 중생이 벽을 만들면서 허공에 경계가 생겼다. 허공을 마음으로 만들자면 우리의 마음에는 경계가 없지만은 이런저런 망심으로 이렇게 된 내 몸을 내 마음이다라고 탁 결부가 되면서 요만큼이 내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은 내 마음이 아니다. 요것은 내 몸이 내 마음이다. 하면서 차별 경계를 일으킨 헛된 생각으로부터 자기 마음의 경계가 만들어졌다. 근데 사람은 조금 마음을 넓게 쓰고 썼기 때문에 요만한 경계가 되고 파리, 모기, 기생충 같은 것들은 기생충 나쁜 놈. 기생충이나 여러 가지 파리, 모기들은 마음이라는 큰 그릇을 두고 자기가 조그만 마음을 일으켜서 그러한 마음의 경계에 해당되는 몸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 파리, 모기, 날파리가 자기의 마음과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의 마음이 거기 몸이 돼서 그렇게 그 마음으로 계속 윤회하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허공이 경계가 없고 우리의 마음이 경계가 없지만 일으킨 망심으로 인해서 그런 경계가 생겼다. 그럼 왜 그런 마음을 일으켰느냐? 경전에서는 스스로 없지만은 있다고 일으키는 한 생각, 미혹한 생각이 그런 경계를 일으켰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자기가 일으킨 경계가 한정 지어졌구나 하면서 알고 돌이키면은 다시 이 마음은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 몸과 이 벽을 터고 넘어가서 본래의 허공과 기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크게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다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근데 한생 두생이하고 수억 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그 테두리에 계속 갇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인사에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하고 마음을 탁 놓으면은 이 마음, 요만큼에 있는 마음을 우리는 혼이랍니다. 혼. 요만큼의 혼이 점점 커져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께서는 점오, 점수. 공부하는 수행자 입장에서는 조금 깨닫고 조금 닦아가고 닦아서 다시 또 마음이 조금 더 커져서 깨닫고 닦아가고 점오, 점수, 점오, 점수에서 혼을 점점 마음을 확장해 가야 된다. 여기서는 한 방에 깨트리자. 좋긴 좋은데 한 방에 깨트려서 바로 알아먹느냐. 근데 원리가 이렇다는 건 알아둬야겠죠. 그렇지만 실천 수행할 때는
마음을 점점 깨닫고 확장해 가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깨치는 게 말이 되냐? 마음은 불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딱 불을 켰잖아요. 불을 딱 켜면 한꺼번에 환해지지. 여기 환해지고 조금 환해지고 또 환해져서 환해집니까? 한꺼번에 확 환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견성이라는 거예요. 성품을 깨닫기로 하면은 확 알아지는 것이지 조금 깨닫고 말이 안 된다. 원리는 그렇지만은 중생이 그렇게 확 깨닫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수준에 따라서 다 하나의 얘기지만은 수준에 조금씩 표현하는 방식과 근기에 따라서 설명한 게 다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살펴보니 열애의 지혜의 덕을 고루 갖추고 있다. 부처님 마음이나 우리 마음은 전혀 차별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주사 스님께서도 너희들 말이야 마음이라는 게 다 있잖아. 그 마음을 깨치면 다 부처인데 그거 왜 못 깨치냐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음이 있잖아. 부처님도 마음이 있고 다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지. 그 한 마음을 깨치면 바로 깨닫는데 왜 못 깨닫고 있냐. 여러분들 마음이 있습니까? 무심입니까? 네. 그래서 무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여러 가지 일어난 작용들이 사라진 그 마음 단체, 그것을 무심이라는 것이지 아예 뭐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심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일어난 생각 아르마니를 다 놓아버린 그 자리, 그렇지만 또다시 아는 그 자리가 무심입니다. 뒤에 공적영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마음을 밝힌 분들이고 현재의 모든 성령들도 이 마음을 닦은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닦는다 하면은 이 마음은 막 사포나 거래로 팍팍 닦아서 닦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아는 겁니다. 마치 거울이 열심히 앞에 먼지를 닦아서 환해지는 게 아니고 거울 자체는 먼지가 앞에 끼든 안 끼든 거울 그 안에 면 자체는 그대로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그렇죠? 거울 면은 앞에 이렇게 먼지가 붙든지 안 붙든지 간에 거울 요 자체는 환하게 밝게 빛나는 성품은 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금 가지고 있죠? 금이 안 닦아서 빛이 안 납니까? 금 자체는 원래 황금빛 빛을 내고 있습니까? 먼지가 붙든 안 붙든 금은 자체로 그냥 환하고 있다니까요. 단지 사람들이 봤을 때 앞에 먼지가 붙어서 덜 빛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사람들의 얘기고 금 자체는 그냥 빛나고 있다니까. 태양이 늘 빛나고 있고 구름이 끼어서 사람들한테 안 보일 뿐이지 태양 자체는 늘 빛나고 있는 것처럼 열의 본 성품은 우리가 그대로 이 마음은 공정명지한 그 밝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나는 왜 모르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졌던 이 허망한 생각이 앞을 가려서 못 보고 있는 것이다. 일단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 법에 의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사람은 결코 밖에서 찾지 말아야 된다. 거울의 밝은 성품처럼 우리의 본 마음은 그대로 밝게 빛나고 있다.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지금 얘기하는 걸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뭐가 듣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듣고 있잖아. 이 마음이 없다면 안 들려요, 여러분. 맹인이나 또는 소경이나 이 사람들은 못 듣고 못 보는 것 같아도 자기 안에서는 다 생각하고 기능이 발달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부류에서의 소리는 못 듣지만은 까만 걸 본다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죠?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까만 걸 봅니다. 색깔을 하나 까만색밖에 못 봐서 그렇지.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안 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다 보고 다 듣고 하는 그 신령스러운 마음은 소경이나 맹인이나 뭐 기머거리나 젊맹이나
모든 사람, 모든 종자들, 모든 중생들이 다 그 아는 마음 다 있다니까. 신령스는 그 마음. 그래서 밖에서 찾으면 안 된다. 마음의 바탕은 물들지 않아 본래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니 그릇된 인연만 떠나면 곧 당당한 부처다. 이게 뭐냐면은 본래의 마음은 지금 저 하늘에 있는 전등을 한번 보세요. 환하게 비치죠. 근데 손을 가지고 이 눈가리를 약간 이렇게 밀어봐요. 이렇게. 자, 시작. 해봐야 됩니다. 진짜. 그래갖고 눈가리를 살짝 밀어봐요. 전등이 원래 하나에서 몇 개가 보입니까? 2개, 3개 막 보이죠? 네. 그러면 두 번째 보이는 저 전등은 실제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 실제로 자기 눈에는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거 어떻게 없애지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약 먹어야 됩니까? 약 먹고 저거 없애는 여러 가지 주스를 써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네? 계속 보이네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처방합니까 이거? 네? 저게 없는데도 있잖아요. 근데 병이 걸리거나 이렇게 약간 마시간 사람한테는 자기한테는 있잖아 저게. 그렇죠? 있어요 있어. 그러면은 저게 실제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본래 공정명지하고 투명한데도 불구하고 문득 일으킨 망심을 일으켜서 자기 본래 마음에서 헛된 생각을 일으키면서 없는 것이 나타났다니까. 나타났기 때문에 그 나타난 것에 대한 약 처방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그걸 없애라고 이거 손을 조금 내려봐 하는 것도 필요하고, 예? 그거는 계속 이러보니까 진물도 아니고 또 뭐도 줘야 되고 이런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걸 허망한 꽃이다. 공화입니다. 공화. 또는 두 번째 달. 두 번째 달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닌데 불구하고 약간 마시간 사람한테는 있는 걸로 보인다니까. 중생이 일으킨 망심으로 인해서 본래 참된 마음자리를 모르고 이 나타난 생각으로 비롯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현상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세계 모습인데 다 똑같이 이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사람한테 다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허망한 망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반연심을 놓아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또렷이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시면은 불성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가? 9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종분 앞에는 서분이고 여기서부터는 본래 내용이 나옵니다. 불성이 지금 이 몸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미 이 몸 안에 있으면서 어째 본부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니 어째서 나는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다시 해설하여 깨닫게 하소서. 불성, 부처님의 성품, 참된 성품, 꼭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빼고 이렇게 또렷한 성품, 아는 마음, 그게 바로 부처님으로 이제 비유가 된 겁니다. 우리 부처님 하니까 그 또렷한 그 마음, 부처님의 성품, 또렷한 마음은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나한테도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모르냐? 모르긴 뭘 몰라. 네가 지금 말하고 듣고 하는 게 바로 부처님 성품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 뭐 유물론적으로 보자면은 시신경이 빛을 받아서 그것을 여기 인식해서 그것으로 뇌신경에서 이렇게 아는 겁니다라고 의학자들이라는가 해부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그렇다면은 막 죽은 시체한테도 시신경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못 보잖아요. 그것은 몸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보는 것이지 보는 것 자체를 아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신령스러운 성품이 그것이 눈으로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대의 몸 안에 있는데도 그대 자신이 보지 못할 뿐이다. 그대가 배고프고 목마른 줄 알며 춥고 더운 줄 알며 성내고 기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육신은 지수화풍 4대 인연이 모여 된 것이므로 그 바탕이 둔해서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보고 듣고 깨닫고 알겠는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불성이다.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육체로부터 딱 기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 육체를 통해서 덥다, 춥다, 먹고 싶다, 이 육체가 이제 계속, 육체는 뭡니까? 유지가 돼야 되죠. 요 책상도 바깥에 나서 한 몇 개만 놔두면 다 허물어져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허물어져서 없어지기를 막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이고 니스칠도 하고 관리를 해주니까 오래 가듯이 우리가 가진 이 육체의 몸도 관리가 안 되면 금방 무너져 버리거든. 그러면은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같이 흩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의 성품을 요당하면은 육체가 있으나 없으나 성품이 또렷하니까 그대로 여여한데, 성품을 모르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드러난 성품의 마음이 이 몸이 난데 이 몸이 제대로 유지 못하고 죽으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애달다 나는 지금 죽을 때가 아닌데 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일으켜서 못 떠나면은 객기가 된다. 자기가 일으킨 망심이 스스로 객기를 만들고 악의를 만들고 또 걸기를 만들어서 사방 다니면서 조상들 후손들한테 괴롭히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폐악질을 하고 다닌다. 다 이 마음에서 일으킨 망심의 작용, 요것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서 일으킨 망심들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놈이 자기의 본래 성품이 드러난 줄 안다면 얼른 돌이켜서 내 마음의 본래 성장한 모습은 걸림이었구나 라는 것을 돌이켜 안다면 이것조차도 다 환영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은 탁 터져서 바로 한마음 자리를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이치를 모르면은 그렇게 막 화나고 열받아 있는 것이 내 마음인 줄 알고 거기에 붙잡혀 사는 것이 중생들이다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임재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수화풍 4대는 법을 설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며 호공도 또한 그런데 다만 그대 눈앞에 뚜렷이 홀로 밝으면서 형용할 수 없는 그것만이 비로소 법을 설하고 들을 줄을 안다고 하였다.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죠. 지수화풍 4대는 그냥 물질이에요. 우리는 이 피부가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피부는 그냥 물질이 뭉친 것 뿐이고 우리의 마음 자리가 여기 와서 안착이 돼서 자기 스스로 느끼고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뭐 조금 더 나가면은 과연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이 눈을 통해서 외계의 대상을 보는 것인가? 내 눈이 외계의 대상을 보는 것인가? 또는 지수화풍 4대가 뭉쳐져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내가 있는 것인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목탁이 보입니까? 목탁하고 여러분들 눈 사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2m, 3m, 3m가 됩니까? 네. 요거 내리면은 목탁이 사라졌습니까? 이렇게 하면 목탁이 나타났습니까? 내 눈과 목탁은 떨어졌습니까? 붙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목탁이 없어도 나의 눈은 있습니까? 나의 보는 성품은 있습니까? 네. 반야신경에서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라고 하죠. 눈도 없고 대상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은 눈과 요 대상은
동시에 성립했다가 동시에 사라진다.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은 과연 내 눈이 보는 것인가? 내가 보는 눈은 이때 대상은 없어져도 나는 나의 눈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한번 보세요. 책을 보면 보입니까? 보여요? 네. 요럴 때는 눈과 대상이 동시에 작용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책은 눈으로 책을 보고 있지만 이 잠시 순간에 집생각을 하면은 집생각하는 동시에 글자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럴 때 눈은 어디 가 있습니까? 집에 가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눈이 대상을 못 만날 때 눈도 없고 대상도 없어요. 안다는 생각도 없고. 그렇죠? 다른 것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동하니까 그때 대상과 내 눈과 본다는 작용이 동시에 성립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거둬들여서 안 보는 동시에 눈도 안 보이고 대상도 없고 본다는 작용도 세 개가 다 없어져요. 동시에. 지금 뭐냐면은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작용해서 순식간에 저 대상을 끌어당겨서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이다. 그 속에서 대상도 나타나고 눈도 나타나고 본다는 작용도 나타나지만 하나가 무너지면 동시에 다 무너진다. 즉 우리가 만든 세상은 내가 일으킨 생각으로 드러난 영화 같은 세상이고 내가 생각을 거둬들인 동시에 세상은 쫙 사라진다. 이해가 안 되죠? 내 마음의 조화로서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고. 그래서 이 마음의 작용이다. 모든 것이. 이 본래의 마음은 불성은 지금 그대의 몸에 그대로 있는데 어찌 이것을 밖으로 찾으려고 하는가? 못 믿겠다면은 옛 성인들이 도에 들어간 두 가지 들어서 의심을 풀어주시면 잘 들어봐라. 옛날에 인도에 이견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불교를 열심히 믿었답니다. 근데 당대에 바라제라고 하는 스님에게 존자에게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존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견성하니가 부처입니다. 스님께서는 견성을 했습니까? 나는 견성을 했소이다. 그렇다면 그 성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요 동그라미 작용하는 데 있다. 작용.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 무슨 작용이기에 나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지금 버젓이 작용하고 있는데도 왕 스스로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내게도 있단 말입니까? 왕이 작용한다면은 그것 아닌 것이 없지만은 작용하지 않는다면은 그 채도 보기 어려울 뿐입니다. 그럼 작용할 때는 몇 군데로 나타납니까? 그것은 8군데로 나타납니다. 왕이 그 8군데를 말해달라고 하자 존자는 다음과 같이 가르쳐줬다. 그 성품이 태 안에 있으면 그것을 내 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본래 텅 비고 꽉 찬 마음이 한 미혹을 일으켜서 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그 몸을 빌어서 골로 쏙 들어갔는데 왜 골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자기도 그걸 사랑했으니까. 엄마 아빠의 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늘 봐왔기 때문에 자기도 그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많냐? 관음증이 많아요. 관음증. 늘 봐왔기 때문에 그 봐왔던 작용이 계속 머릿속에서 남아서 죽고 나서도 아까 몸은 오래돼서 무너지더라도 우리의 신령스는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했었죠. 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죽어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계속 그 마음이 또렷이 있다니까. 그 있는데 그 마음이 모든 작용을 다 일으킬 수 있다 그랬죠.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을 내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생각을 내서 악한 악심을 마음을 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남녀간의 사랑하는 걸 좋아하는 마음이 늘 남아 있으니까 다음 생에도 그러한 환경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기 마련이에요. 찾아가면은 그런 전 지구에서 마음에 안 들면 저 안드로메다의 중생들이 사랑하는 대로 찾아갑니다. 이대 선생님은 중생들이 지구에 태어날 수도 있고 다른 별에 또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과거에 연이 있었다든가 생각이 있으면 다른 별 안드로메다나 나스누나에 있는 별의 중생들의 음양 합의를 한 데 가서 쏙 태어나기도 한다 했습니다. 그쪽에 있는 별들의 중생들도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오고 가는 데는 이 마음이 가기 때문에 혼식은 이 경계가 없고 마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메다까지 가거나 그쪽에서 오는 데는 1분도 안 가나 1초도 안 가나 그냥 쫙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대 선생님은 전 우주의 환경, 우리 같으면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오행이 있고 해와 달이 있고 있어서 음양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해가 하나고 해가 둘이고 달도 둘이 있는 것도 있고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들이 10개도 있고 20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중생의 몸이 뿔이 이렇게 막 나 있는 데도 있고 코가 이렇게 길게 돼 있는 데도 있고 눈가리도 하나밖에 없는 데도 있고 가지가지 중생의 중생상들이 다 있다고 했거든요. 또 오고 가는데도 이 마음이 가기 때문에 걸림없이 오고 갈 수도 있다. 그런데 태에 대한 것은 전 우주의 중생들이 다 음양이 있대요. 남자, 여자로 다 나눠져 있대요. 생긴 거는 가지가기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는데 태에 들어가는 것은 음양 합의를 좋아하니까 혼식이 딱 있다가 다시 골로 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친 사람 몸으로 가고 그게 이제 점점 엷어지고 약해지면은 그렇지만 선정수행과 공덕이 되면은 천상에 점점 엷어진 곳으로 올라가서 도리천으로 올라가면은 중생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아느냐?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하면 눈빛만 쫙 마주치면은 서로 충분히 성적 만족을 느낀대요, 이게. 그런데 도리천이나 사천왕천에서는 이렇게 한번 그냥 안아만 주면은 충분히 만족을 느끼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눈만 맞춰도 되고, 나중에 싱긋하기만 해도 되고, 타와자치만 그게 점점 얇아지고, 무색계로, 색계로 올라가면은 이제 사랑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태로 온다는 것은 중생들이 애욕이 많기 때문에 태로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혼식이 마음이 딱 경계를 지면서 딱 이렇게 혼식으로 만들어지면은 태에 있은 몸이고 세상에 나오면은 그 마음의 육체로서 사람이 되고, 그 마음이 눈에 딱 가 있으면은 보고, 귀에 있으면 듣고, 코에 있으면 냄새 맡고, 혀에 있으면 말하고, 손에 있으면 쥐고, 발이 있으면 걸어 다닙니다. 이렇게 조건이 돼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되고, 두루 나타나면 온 누리를 다 감싸고 거두어들이면 한 티끌에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이것을 불성이라 하고, 모르는 사람은 아까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냥 혼이다. 자기 마음이 이렇게 경계없이 탁 트여지지 모르고 이렇게 태 안에 들어와 있는 요게 내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는 혼식이래요. 그래서 부인사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이 마음이 탁 터진 줄은 모르니까 일단 혼이 점점
확장이 되고 커져 나가겠죠. 마음이 커지는 만큼 중생의 몸도 점점 공덕이 쌓이니까 커집니다. 그래서 도리천, 사천왕천 올라가면은 그 중생들의 몸의 길이가 수백, 수천 킬로나 되고 또 그만큼 마음이 넓어지니까 목숨이 3천년, 5천년, 10억 이렇게까지 가고 타와 자저천에 가면은 그 중생들은 8만 4천 대급까지도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마음이 묘용이 한량없다는 걸 모르니까 다만 크게 썼을 뿐이야. 크게 썼다는 건 더 큰 것보다 작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량의 한계를 쓰고 나면은 다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덕을 유한한 유루공덕을 많이 닦아도 자기 마음이 가지고 있는 묘용의 본래의 이치를 잘 모르면은 경계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듣고 하는 네 마음의 당처를 왜 모르느냐,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왕은 이 말을 듣고 곧 마음이 열렸다. 여기는 첫 번째, 우리가 앞에 나왔던 8가지를 잘 봐야겠죠. 보면 내 청정한 마음이 눈으로 나타나서 보고 있구나, 귀로 들리는구나, 이렇게 잘 알아보아야 됩니다. 또 짜증을 내면 짜증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나의 중도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보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서 본래의 내 마음, 그것을 그러면 도대체 내 마음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 작용하는 데 있다 그랬죠. 내 마음을 내가 다시 돌아볼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닦다 네 마음을 한번 돌이켜봐라. 눈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이 다 있죠? 뭘로 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과에 가니까 안과 의사가 아이고 눈에 좀 백내장이 끼었네요. 아니면은 눈이 너무 눈물이 많이 나네요. 눈물샘을 좀 어떻게 좀 수리해 드릴까요? 그래서 눈인 줄 압니까? 거울 보고 눈인 줄 압니까? 거울 보고 눈이 있는 줄 알죠, 보통. 그런데 거울에 비친 눈이 진짜 내 눈입니까? 거울이 오목 렌즈나 볼록 렌즈로 되어 있으면 눈이 이만큼 보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쪼라들잖아. 그러면 진짜 내 눈의 모습이 뭘까요? 거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진짜 나의 눈을 투명하게 정확하게 반사하고 있을까요? 세상에 믿을 놈 없다 했는데 거울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거울이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거울을 믿을 수 없어요. 그냥 거울에 비춰지는 것이 내 거라고 그냥 추정해서 생각할 뿐이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일지 아닐지 카메라로 찍어서 보는 것은 이 카메라 렌즈의 모습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보일 뿐이지 그 상을 내가 보는 것이지 진짜 내 눈을 여러분들은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내 눈은 여러분들의 상이 잡힌 것이지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눈을 내가 보는 줄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내가 알 수가,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내 눈을 내가 본 적이 없듯이 내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 어떻게 마음을 닦으란 말이야, 도대체? 내 눈을 내가 본 적이 없지만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있죠?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요건 요거고 요거는 다 보이잖아요. 보는 작용으로 이 눈이 라는 기능을 통해서 보고 있구나라는, 눈은 그냥 기관이고 눈 진짜 눈의 의미는 본다는 작용이에요. 작용. 본다는 작용으로서 눈이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앞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성품은 앞에 보면은 나는 견성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그 견성이 성품을 본다는 얘기죠. 성품을 봤는데 그 성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용하는 데 있다 그러지 따로 어디에 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따로 있다고 누가 증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따로 어디 외계에 있으면 내 게 아닌 거고 나 안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것은 내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품은 작용합니다. 보는 데 있다. 아시겠어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작용하는 데 있다. 작용하는 데. 그러니까 내 마음을 눈을 두고 눈으로서 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눈이 여기 있는데, 내 눈이 여기 있어요. 있는데, 아, 내 눈을 좀 봐야겠어. 이렇게 보는 순간에 보여지는 눈이 내 겁니까? 보려고 하는 눈이 내 눈입니까?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눈이 있는데, 아, 내 눈을 내가 한번 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내 눈입니까? 그럼 여기 있는 눈하고 이 보는 이 눈은 남의 눈입니까? 설명이 안 되죠? 눈이라는 것은, 아, 지금 현재 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눈이라는 게 눈의 작용이에요. 내 성품이 이렇게 보고 있는 작용으로 드러나니까, 아, 눈이 있구나를 알 수 있듯이, 내 마음이 뭐라고, 여기서 내 마음이 이건가 하고 보는 순간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내 마음이 뭐지라고, 내 마음이 뭘까라고 거꾸로 뒤집어 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내 눈을 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아닌 것처럼 내 마음이 무엇이지 하고 보는 순간에 진짜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보란 말이에요? 작용하는 데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놈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따로 내 마음이 뭐지라고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는, 근데 지금 너무 이까지 얘기하면은 헷갈려 하니까 근데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비유를 들자면은 진흙하고 이제 금으로 비유하자면 금이 있고, 금이 있죠, 여러분들. 금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한 뭉치로 만들어놨어요. 금이 있고 또 사자를 금으로 만들어요. 금이 있는데 이 금을 사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자 따로 있고 금 따로 있습니까? 금에서 사자를 분리할 수 있어요? 가락지에서 금을 따로, 가락지 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금 목걸이가 있는데 목걸이라는 모양 따로, 금 따로 분리가 됩니까? 분리가 안 되죠. 그것을 뭐라면 체와 용이랍니다. 본체가 있고 작용이 있는데 이 두 개는 또 상도에서 체, 상용, 모습이나 작용이나 본체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본체가 그대로 작용으로 드러난다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황금 덩어리의 그 골드바가 금의 모습입니까? 그것도 모양이 드러난 겁니다. 목걸이도 금이라는 본체가 목걸이로 드러난 겁니다. 금은 모양이 이거다, 성질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그래서 무명무상 절일체입니다. 우리 의상조사 법상기에 보면은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이름도 상도 다 떠난 것이 참된 마음이다. 금의 참된 모습은 목걸이냐 반지냐 귀걸이냐 금사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금을 뭘로 드러내냐? 목걸이로, 반지로, 사자로, 귀걸이로 드러낼 수 있어요. 맞죠? 마음이 뭐냐? 마음은 마음이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렵다. 맞죠? 마음의 형상을, 모양을 따질 수 없죠. 그런데 드러날 수 없는 모양을, 아, 마음이 뭐지? 라고 거꾸로 돌아보는 순간에 삿된 것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성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럼 뭐야?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 나의 마음 작용이란 말인가? 맞습니다. 맞는데 좋게 드러나면은 작용이 드러났으니까 목걸이로 드러날 수 있고 반지로 드러날 수 있고 강아지 새끼로 드러날 수 있고 고양이 새끼로 드러날 수 있고 부처님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데 드러난 모양끼리를 보자면 나쁜 놈 좋은 놈이 생기게 되겠죠. 이게.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느냐 피해를 주느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육도가 갈라진 거예요. 그렇지만 본 바탕의 원리로 보자면은 어떤 금이든지 다 금이에요. 원리로 보자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정혼이라고 착각하는 한계 속에 있지 않고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그런 신통묘용 뭐든지 다 통할 수 있고 안 되는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을 이름하여 참 신묘하다 해서 불성이다 열애장이다 그 다음에 뭐 공정병치하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렵다. 대강은 이해됩니까? 그래도 이해될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즉 우리의 마음은 작용하는데 드러난다. 금의 본질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가락지로 드러나고 사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듯이 우리의 마음은 눈으로도 보이는 대로 드러나고 귀로 듣는 작용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을 사람이라는 한계에 짓게 되면 사람의 안에서 돌아가고 그 마음을 탁 튀어버리면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마음과 내 마음이 막힘없이 다 텅 비어 있으니 그런 원리대로 들어가자면은 바로 불성, 열애자, 깨달음으로 간다. 그 성품을 본다. 그게 바로 견성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지났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럼 내일 또 이걸로 계속 하겠습니다. 다들 재미있어요? 어렵다, 어려워. 그래도 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무소원을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